오늘 저는 요한복음 3장,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두 방면,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하나님의 구원은 두 방면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가지 신분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에게 네 가지 신분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읽어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된 것을 이 우주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바로 우리는 왕과 제사장의 두 방면의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요, 네 번째는 그의 소유된 보배 같은 하나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이 타락을 하죠. 이러한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없게 돼서 먼저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은 먼저 구속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한 번도 지지 않은 것처럼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속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 창조를 이루기 위한 목적은 바로 우리를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두 번째 방면은 바로 우리를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두 번째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즉 새 것, 새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도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이것이 새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지금 이제 구속하시고 여러분을 새 창조물로 만드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새 창조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새 창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것을 오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새 창조하는 몇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로 하나님 쪽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을 옮겨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항목, 첫 번째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시작이 무엇이냐? 거듭남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피로 구속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거듭나야 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3장 6절에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영으로 난 것만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타락했을 때 우리 몸 안에 사단의 생명, 죄와 정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 안에는 죄와 죄의 본성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와 정욕이 가득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태어날 때 다 죄 가운데, 정욕과 욕심 가운데 태어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그들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면 거짓말을 합니다. 아주 승질을 냅니다. 아주 욕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들이 보면 부모님이 가르친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안에 그러한 죄의 본성과 그러한 죄의 생명과 정욕과 욕심들이 그 안에, 육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육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린 육신 가운데 태어났고 육신 가운데 살며 결국 이 육신은 죄의 종이 돼서 평생을 살죠.
그래서 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에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태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부모의 생명을 갖고 태어나지만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태어날 필요가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구나.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거듭남만이 오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입니다. 다른 길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게 무슨 뜻일까? 보통 우리가 식물의 왕국, 화장품 그런 이름도 있어요. 식물의 왕국, 식물의 나라. 식물의 왕국에, 식물의 나라에 속하려면 식물의 생명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들은 식물의 왕국의 나라에 속하지 않죠. 왜? 우리는 식물의 생명이 없습니다. 동물의 왕국 하면 바로 동물의 생명들을 갖고 있어야지 그게 동물의 왕국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나라, 사람의 왕국에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무엇인가? 거듭남은 하나님께로 태어나는 것이고, 즉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태어남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이 땅에서 태어났어요. 우리는 땅에 속했고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죄 가운데 있는 것이라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가 없죠.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원래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우리의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원래 사람은 영적인 존재죠. 근데 사람이 죄의 허물로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은 영을 살리십니다. 그럴 때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므로 우리는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축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는가? 그것을 알아야죠.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까? 어떻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생명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죠. 인간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 껍질이 터져서 결국 많은 생명을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육신 안에 감춰져 있었어요. 근데 이 생명을 우리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나눠주려면 그분이 어떻게 해요? 이 몸이란 껍질이 터져야 돼요.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미랄처럼. 그리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고 말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읽어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올 수 있게 됐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우리가 거듭난 이유는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바로 우리가 그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그분의 생명이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성령이란 단어가 공기라는 단어입니다. 바람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고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눈에 볼 수는 없지만 그 느낌으로 알 수 있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과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뒷부분에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말하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느낌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게 바람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내 안에 방언도 하고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그 내가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확실히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어요. 그러한 성령께서 나의 영이 살아났다, 그런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짜 우리가 새 창조가 돼요. 새 창조로서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날 수 있고요. 또 거듭날 때 그 성령이 우리 안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주냐면 성령이 역사할 때 내 안에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구나,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사단과 함께 심판을 받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깨닫지 못해요. 왜?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그들은 다 죽어 있습니다. 이런 걸 알 수도 없고 얘기를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제대로 거듭난 사람들은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또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한 것도 알아요. 바로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사단과 함께 심판받는 것도 압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또 거듭남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자꾸만 묵상하고 선포하면 그 말씀 안에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거듭날 뿐만 아니라 살리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거듭남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아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거듭나느냐?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이 났고 그분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준비가 다 돼도 결국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을 때 우리는 거듭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거듭나는구나, 이것을 믿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는구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구나 믿어야 돼요.
믿는다는 때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거듭남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바로 영접하는 자, 영접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 안으로 모여 받아들이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어떤 것을 이루었다, 대상 밖에 있는 어떤 사실을 믿는 것을 넘어서 그분을 내 안으로 받아들일 때, 그분이 내 안에 계셔,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을 때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5절에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믿는 자마다 영생, 바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거듭남은 영생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 거듭났습니다. 바로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였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였고,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당연하죠. 결과가 있어요. 거듭난 결과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들어오죠. 성경의 영생은 바로 성령이요 예수가 영생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분이 바로 영생, 하나님의 생명 자체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 안에 영생이, 내 영 안에 영생이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가 보통 자녀가 태어날 때 그들은 왜 그 부모님의 자녀입니까? 그 부모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모두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주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나에게 새 창조가 시작됐구나. 내가 구속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새 창조가 시작됐는데, 그 새 창조의 시작이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확실히,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선포하는 게 내주하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영접된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축복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 생명을 소유하면 우리는 진짜 소망 있는 사람이 돼요. 소망 있는 사람. 사실 세상 사람들은요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부귀가 있을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깊은 곳에 들어가면 외롭고 슬프고 답답하고 죽고 싶고 이런 생각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종 그래요. 이 세상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왜? 그들에겐 참된 소망이 없어요. 나름대로 어떤 소망을 가져보지만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소망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진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소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베드로서 1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어떻게 해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따라할까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원래 그냥 산이란 단어는 생명의 소망이 있게 하시는 뜻이에요. 생명의 소망이나 산 소망은 똑같은, 우리 안에 이 생명이라는 게 있는데, 이 생명이 하나님이죠. 이 생명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도 이 생명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연약함을 가져도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을 터치하고 그것을 만지면 그 생명은 우리를 살려요.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무엇인가? 내 안에 영접된 산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만지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하는 겁니다. 제
이 사역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그 우리의 산 소망, 살아있는 그리스도, 영생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분을 여러분들이 영 안에서 느끼기를 원하는, 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게 내주하는 것들을 좀 진짜 느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분을 이렇게 만졌으면 좋겠어.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만지면 그분 자체가 생명이니까 우리가 전기를 만져봐야 어떠돼요? 짜릿하죠. 느낌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생명을 딱 만지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종교를 가진 게 아니에요. 진짜 생명이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가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왜? 내 안에 영생이신 그분을 만지면 살아난다, 회복된다, 이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 시대는 바로 우리 그분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 역사가 있고, 얼마나 큰 소망이에요. 최고의 소망이지.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영원한 멸망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모든 것을 왕노릇하는 최고의 소망도 있고, 그 다음에 내세뿐만 아니라 영세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이 우주를 다 통치하는 최고의 축복. 우리가 진짜 소망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조금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왜? 참된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제는 내가 지금 현금이, 만약에 여러분 중에 현금이 없어. 근데 은행엔 아주 100만, 요즘 100만 불도 많지가 않은 것 같아. 한 어쩌든 1000만 불 이상, 수천억이 여러분 은행에 돈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에 조금 돈이 좀, 지금 뭐 금방 뭘 구멍가게에서 못 사도 어때요? 마음은 어떻게 해요? 편해.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하고, 진짜 은행에 잔고가 많고 돈이 많은데 지금 현금이 지금 없어서 못 사는 거, 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좀 현금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지 진짜 우리는 부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살길 주영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세도 마찬가지고 영세도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산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산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날 때, 거듭남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들의 항목들입니다. 이것은 시작이죠, 시작.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했어요. 우리를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성장해야죠.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다는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이 새 창조가 되는 것은, 새 축복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진짜 변화가 있어요.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작년보다 올해가 확실히 내가 영적으로 모든 생각과 사고도 바뀌어요. 지난날보다 이번 달이 확실하게 생각과 말하는 모든 것이 바뀌어. 왜? 진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새롭게 새로운 축복의 그릇이 만들어져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희생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우리를 늘,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영은 거듭났지만 여러 가지 우리는 잘못된 혼의 생각, 잘못된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점점점 우리의 생각도 바뀝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감정도 내 기분에서 하나님의 감정으로 바뀌어요. 내 고집도 이제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점점점 어떻게 새롭게 변화돼요. 여러분들이 한세교회를 진짜 제대로 다니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변화된 것을 여러분도 느끼고, 여러분 가족들도 우리 아빠가 좀 달라졌어, 우리 엄마가 확실히 달라졌어,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뭐예요? 새롭게 됨입니다. 바로 우리 새 창조가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거듭날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점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쭉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새로워지냐면, 처음에는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가 많았어.
내가 하고 내 지혜, 내 명철이 많았죠.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느끼고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면 내 생각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그 대신 내 안에 예수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이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나는 점점 작아지고 줄어들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옛날에 대부분 생각이 내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예수의 생각, 영의 생각이 훨씬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내 감정이 중요했는데 내 감정보다 지금은 주님의 감정이 더 중요해져.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점점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이제 내 안에, 처음에는 내가 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나는 점점 작아지고 그분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시간이 지나면 뭐 어떻게 고백해요? 주님,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살아낸다, 그런 새로운 변화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점점 새로워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돼간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원래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우리는 사람이었어요.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 타락한 사단과 하나 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듭난 후에는 하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점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람. 이것이 새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접됐고 나도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하나 된, 이것이 새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는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된 그 새로운 창조죠. 새로운 창조물.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이셨고 사람은 서로 따로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새 창조를 지금 하나님이 작업하고 계시는, 지금 우리 안에서 그것이 시작됐고 계속 새로워지면서 완성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뭐가 되기 위해서? 새 창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새 창조가 된다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성경은 거기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읽어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이렇게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어지는 것 가운데, 아,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구나. 바로 이것이 새 창조구나. 여러분들은 앞으로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뿐만 아니라 이 우주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상속받게 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같은 내용이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 4장 7절 읽어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유업이라는 게 기업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은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 유업을 이을 자고 그 기업, 유업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속하고 이제 새 창조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업가로, 유업을 상속받는 자로 만들어서 바로 이 우주를 다스리는 역사를 갖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상속자로도 표현하고 또 성경적으로 그것을 새 사람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우리 에베소 2장 15절 4장 24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셔서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새 사람이란다. 새 사람. 또 고린도서 3장 10절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새 사람이란 단어가 나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새 사람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우주의 머리십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종종 과학책 같은 걸 보면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너무나 우주가 커서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우주에 주인이 없으면 공허하죠. 의미가 없죠. 근데 이 우주에 주인이 있어요. 바로 이 우주에 세 사람이 있는데, 주인인 세 사람인데 그 세 사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우주적인 세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새 창조라고 지으시고 이 우주를 다스리게 할 겁니다. 이 우주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은 새 사람을 만들어서 그 새 사람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우리 모두가 그의 몸이 돼서 이 우주를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된 우주를 만드는 거예요. 이 우주가 공허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빛이 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 놀란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비밀은요 세상에선 절대로 알지 못해요. 영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영은요 시간과 공간과 모두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이 우주를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은 새 창조가 되는 건데 결국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거.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새 창조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속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두 방면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 피로 구속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 된 새 사람, 새 창조가 되어 이 우주를 하나님을 상속받는 최고의 축복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가 됨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취하는 새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